오늘은 잠언 23장이죠.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 삼가라 조심하라. 젊은 사람일수록 조심 안 해서, 어린아이일수록 함부로 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하죠. 지혜는 신중한 거다. 더 생각해 보는 거다. 그래서 묵상은 생각하는 훈련이죠. 특히 이 세상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 다른 어떤 생각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참 더 고상한 거죠.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내 마음속에 다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자, 생각을 더 깊이 하자, 또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해나가자. 그게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오늘 1절은 간음과 함께 할 때 음식 먹는 거 조심해라. 사람 사귀는 것도 조심해야죠. 만날 때 실수하거나 헛소리하면 안 되죠. 사람 만나는 것 조심해야 돼요. 관원은 뭔가 무슨 한 자리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의도 지키고 이 매너, 사람됨 조심해야 될 거다. 왜 나하고 음식을 같이 하자고 그럴까? 무슨 의도가 있을까? 그래서 누가 함께 만나자, 뭐 식사하자 할 때도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걸 파악하고 조심하는 것이 지혜겠다. 우리 대광 아파트 프랑카트의 동장님, 옛날에 말해 이장이죠. 모집합니다 붙어 있더라고. 내가 지나가는 데 있어서 가만히 보다가 전도하려면 이장해도 괜찮은데 생각이 들더라고. 여자지만은 자꾸 사람들 만나도 보고, 그렇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뭐 자격이랄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 통장끼리도 만나고 주민들 만나고 동직원도 만나고 하니까 그 나쁜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쪽 심부름한 것 같지만 뭐 요즘은 통장이 뭐 옛날 시골처럼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쪽지 주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동네에서 이장은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전도하기는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뭔가 주민들을 좀 만나서 대화할 때 꼭 전도는 안 해도 알고 지내고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은 나쁘진 않다. 그런데 이제 함부로 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하죠. 그래서 말조심도 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그렇죠. 주민들이나 누구 대할 때 그것도 뭐 그렇게 하면서 더 경험도 쌓고 성장해 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대접받을 때도 식사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 (3절에) 맛있는 음식 탐하지 마라. 지금 2절도 3절도 그러죠. 우리말로 식탐이 많다. 먹을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먹는데, 식탐만 하면 요즘은 건강 상하지요. 비만하게 되고 아무래도. 그래서 음식의 절제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마음을 강하게 먹고, 사람이란 것이 마음을 그렇게 굳게 먹으면 그 몸이나 생각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 건강상 이건 그래야 된다. 이런 나는 먹는 것은 나는 못해. 뭐 이렇게 근차기 핑계에 불과합니다. 기도도 하고 절제도 하고, 특별히 음식을 적당히 먹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뭐 차릴 때도 너무 많이 넣으면 좀 촌스러워요. 그냥 알맞게 또는 적게 차린 것이 더 좀 가치 있게 보이지. 막 자기는 인시 든다고 많이 그렇게 놓는데 먹고 남잖아 그게 막. 그리고 많으면 맛도 없어요. 사람 생각에 가치 없이 보이고. 그러니까 차려 놓을 때도 그렇게 좀 적당하게 하는 것이 지혜 같습니다. 자, 지혜는 뭐냐? 신중하자. 좀 더 생각하자. 좀 더 조심해야 된다. 절제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5절은 네 지혜를 버려라. 내 앞에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고 그랬어요. 부자 되려고 돈도 벌고 애쓰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릇이 안 되면 더 손해가 될 수도 있죠. 부자 애쓰기보다는 내 인품, 믿음, 하나님의 청지기, 돈을 바로 쓰고 바로 관리하는 것이 더 먼저일 수 있다. 우리 애들 교육에 이 교육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용돈 주면은 바로 다 까먹어 버리고 써버리고 없어서 쩔쩔매고 또 엄마 돈 손대고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경제 관리 잘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될 수 있죠. 그 애들 한 달에 한 번 용돈 주면은 관리를 못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준다는 거예요. 너무 안 줘도 문제고 너무 많이 줘도 문제예요. 학교에서는 대충 그냥 원리적인 것만 배우죠. 실제는 이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이런 책도 보든지 잠언서에서 있는 말씀은 서로 나누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돈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그런 교육받은 경험이 많지 않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언제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은 나쁜 대로 욕심으로 세상적으로 치우치기 쉽다. 거기에 물들어 있지요. 그래서 네 생각이나 네 지혜는 좀 내려놓고 대신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의 지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5절에 보면 재물이 허무하다. 날개 단 새처럼 날아가 버린다. 재물이 허무할까? 돈 있다가 벌었는데 가졌는데 놓쳐버린 사람, 허망하게 없어져 버린 사람.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줄. 오늘 4절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 말은 너무 네 재물이나 집이나 차에 급급하지 말고 더 먼저 내 인품, 마음가짐, 신앙의 그릇,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 청지기 정신이 더 먼저이지 않을까.
먼저와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돈 관리 못하는데 돈만 있으면 엉뚱한 짓 하는데 돈을 줄수록 걔는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칠절은 핵심은 마음이죠. 마음과 생각이 그 위인을 만든다. 같이 한 상의 식사에도 또는 대접을 받아도 딴 마음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냥 말이 좋다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한다고 마음이 같고 뜻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뒤에 술이 쭉 나옵니다. 그냥 술이 들어가니까 그냥 말이 많아지고 마음이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러고는 후회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7절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 됩니다. 그 마음을 좀 고상하게 먹고 마음가짐이 바르고 그 마음에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깨끗하고 귀하고 사람은 겉보다는 그 마음과 생각이 본질이라 그 말이겠죠. 무엇을 좋아하느냐, 무엇을 늘 생각하느냐, 무슨 마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절 지혜로운 말을 무시한다. 업신여긴다. 가치없게 여기지요. 전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큰 부가치하다. 그 전도할 때 잠언서에 이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거니까요. 지혜의 말씀이니까요. 사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죠. 그냥 말씀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참 이런 좋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지혜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지혜 받기 어렵지요. 미련한 사람은 그냥 자기한테 맞는 것만 좋아할 겁니다. 자, 지게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10절에 그렇게 되는데요. 남의 재산, 농경시대 땅의 경계표, 그 당시에는 그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침범을 하거나 내 땅을 확보하려고 남의 땅을 더 침범하지 마라 그 말이죠. 굉장히 서로 다투게 되고 기분 나쁘게 되고 원망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약자의 것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그건 지혜 없는 일이다. 왜 그러냐? 그들의 구속자가 계신다. 야간 자들, 고아들, 어려운 자들이 원한을 품고 호소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시니까.
네가 그 원한을 당하고 네가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자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신가. 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그랬지 않아요? 예. 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아까 4절에 긋는데 오늘 12절에 훈계 착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네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 마음에 딱 모시고 살지요. 마음에 받고 살지요. 마음에 간직하지요. 그것이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힘이 된다. 특히 잠언 4장에 아주 너무 말씀 잘하고 있죠. 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고 말씀을 네 마음속에 지켜라. 그 말씀을 얻는 자는 자에겐 생명이 되고 고운 육체 건강이 되매니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창념한다. 말씀이 늘 떠나지 않고 풍성하다. 이게 좋은 믿음이고 경건의 삶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지혜는 네 아이들 13절 아이들에게 훈계하라. 잘못할 때는 채찍으로 때려라 그렇게 나왔어요. 이 말대로 막 때려라 했으니까 금을하지 말고 먼저 사랑으로 양육하라. 늘 좋은 관계를 가져라. 하나님 말씀을 늘 가르쳐라. 그리고 잘못할 때는 분명히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주라 그 말입니다. 잘못해도 모른 척은 내버려 두면 얘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혼을 내면 차라리 옳은 것을 이야기할 때는 더 존중심을 보이고 따라오는 겁니다. 막 화를 내고 때리고 막 이렇게 되면 좋은 것도 더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의 상처와 앙심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분노해서 하는 것은 거의 손해다. 근데 부모들이 보통 분노만 할 때 훈계하고 분하지 않고 착실하게 이렇게 훈계하는데 좀 그런 요령이나 지혜가 부족하죠. 아들이 지혜로우면 내가 즐겁겠다. 아들이 정직하게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할 것이다. 부모와 자녀는 연결되어 있죠. 부모의 기대. 오늘 17절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삼가 두려워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네 인생의 목표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러면 18절 네 장래가 있을 거다. 소망이 있는 인생이다. 이 성경에는 결국은 이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하는 게 근본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끔 한 번씩 갖고는 어렵지요. 아주 우리 중심에 그게 있어야 되고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침보다는 경험을, 고백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걸 또 가정에 가서 또 해보는 거예요. 일단 부모, 자녀, 가족 간에 대화하면 좋다. 우리 제자반 모일 때 뭐 말만 하면 서로 속상하게 하고 뭐 지나 잘난 체하고 헛소리하고 그러면은 다시 모이기 싫지요. 그래서 언제나 거기는 진지해야 되고 성실하게 임해야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되고 자기 고백을 해야 돼.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차라리 애들에게 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질문을 한다면, 그리고 적은 거라도 애들은 칭찬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해 준다면 아마 좋은 관계가 되고 좋은 가정교육이 될 수 있다. 애들도 늘 세상 끝에 물이 드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자꾸, 세상 친구는, 세상의 유행은 물을 들이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는 일이다. 장래가 있는 일이다. 자, 19절 이하 지혜를 얻어라. 바른 길로 가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조심할 점. 술 좋아하는 친구들, 고기 잘 탐하는 자들 사귀지 말아라. 음식 탐하면 가난해질 것이다. 잠자기 좋아하면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는 사람 자꾸 그러면 그 물이 들지요. 지혜는 분별하는 거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다. 시편 1편의 복은 그런 사람들 멀리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늘 묵상하고 간직하는 거다. 청소년 시대는 좋은 친구, 이웃이 예양이 많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22절) 이하 지혜는 너의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여기지 말라. 25절 부모를 즐겁게 해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관계죠. 어디 보면 어릴 때는 하나님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부모 기쁘게 하는 것은 효도고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부모가 뭘 원하겠어요? 네가 바로 살라는 거고요. 성실하게 살고요.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참 가문의 가풍이 되도록 꾸준히 그렇게 가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아마 그런 것이 좋은 가문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자기를 낳고 길렀으니까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만큼은 가지고 가야 되겠다. (22절) (25절) 이것이 안 되면 참 마음 아프지요. 수치스럽지요.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지요. 다 컸다고 이제 막 자기 집으로 나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안 될 때 내 힘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정답은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얼른 한두 번 해서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에게 아마 우리 많은 사람의 기도는 자기 가족, 자기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호소하고 싶고 뭔가 인간만으로 부족하니까 이런 기도가 많을 것이고 얼른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니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이렇게 바꿔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개입하시고 뭔가 좀 내 호소를 들어달라고 그런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닌가요? 그냥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다 됐다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이렇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이었고 못되면은 거저 됐는가 보다 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자녀에게 중요하지요. 이성교제 잘못된 것 만나서 또 술 먹다가 술 먹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뱀같이 너를 물 거다. 네 눈에 이상하게 보일 거다. 마음에 구부러진 헛말을 할 거다. 있어도 배탄 것처럼 흔들흔들 할 거다. 그렇죠? 어디 때려도 아프지 않을 거다. 감각이 없을 거다. 그래서 술 먹으면 제정신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음주운전을 굉장히 막 금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끝에 빠지거나 그런데 술에 빠지거나 이건 실수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지 지혜는 아닐 거다. 물론 마음이 상하고 괴로우니까 뭐 술 먹을 수도 있다고 보지요. 예. 그러나 술 먹은다고 해결이 된 건 아니잖아. 잠시 그런 거죠. 진짜는 그 당신의 그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속상함을 사람에게 가서 말한다고 해결이 되겠느냐.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상담하고 호소하고 맡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겠느냐. 보통 사람은 어려우면은 낙심하고 주저앉기 쉽지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오늘 신중하고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앞에 나서 기도하는 삶이 기도 귀하지 않겠느냐. 오늘 아침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렇죠. 예.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과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그냥 절대 막연히 기다려 기도하기보다는 좋은 말로 훈계하고 함부로 말하면 잔소리가 되고 듣기 싫고 역효과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 말 할 때도 좀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하는 것 중요하지요.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도 하고 말도 그렇게 한다면 그게 더 힘이 클 거다. 자, 오늘 아침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